예,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뭘로 이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긴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한다면은 굉장한 힘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기는 자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거의 패배자로 인정을 하고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고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박수갈채가 주어지고 또 사업에 승리를 하거나 사업에서 대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메달에서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메달을 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기업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소수밖에 성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는 조건과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탁월하거나 아니면 뭔가가 좀 특별해야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라는 거는 이기는 자라는 거는 비교해가지고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너는 쟤보다 못해. 너는 쟤보다 우월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어떤 것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잘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힘으로 이겨라, 돈으로 이겨라, 아니면은 너의 어떤 그 능력으로 이겨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나중에 한번 다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 태어난 거가 교회 와서 그냥 나 예수 믿어.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곳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저는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존재는요. 일단은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해요.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먹어주고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근데 나를 위한 것이 버려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사랑하는 것도 금방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것도 금방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걸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질을 찾아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죠.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래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위안을 하고 하나님한테까지 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요? 나 사랑하기 바빠가지고 이웃 사랑 못해요. 요즘은 자녀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요즘 세상은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가 어릴 때는요, 저희는 형제가 많지는 않았는데 보통 10명, 12명, 9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들이 그걸 다 키웠어요. 이렇게 지난날들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는 형제 많은 게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많은 집 자녀들이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애가 많아서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왜? 당연하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니까.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가 부모를 키우는 거, 수고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힘든다?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엄마 키워줘. 엄마 누가 키워줘. 이러면서 왜냐? 그만큼 힘든 일을 안 해보고 살아서 그럴 수 있고 사회 문화가 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하면은 수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은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돼?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않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근데 이 세상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무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고 무엇을 아니하며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무례한 사람 엄청 많아요. 사랑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식어진다 그랬는데 그런 세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겁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자기는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한테만 하라고 하는 거. 근데 정말 사랑하면은요, 아이를 얻거나 안거나 힘이 들어도 그게 이 새끼가 짐이야 이런 부모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짐이 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면은 그것도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가?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야 오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 믿음이 와요. 그러기 전에는 믿음의 은사 말고는 절대로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기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너의 필요를 채워 이거잖아요. 너는 그럴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는 너 영광 받아. 그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 딱 우와. 또 네가 나한테 절해. 그건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필요를 채고 네가 높아져. 그게 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 땅에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뭘로 이기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 교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회복하라. 회개하는 길이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7 교회 전부 내용물이 뭐냐? 회개해서 원래를 회복해. 이 얘기예요. 서문학교회는 별로 흠이 없어요. 책망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너는 열심히 앞으로 계속해.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보가목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주리라. 이런 어떤 그 교회 나름대로. 그러니까 각자 달라요. 7 교회가 다 달라요. 회개하라고 하는 부분도 다르고 이기라고 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흰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흰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부분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회개가 안 되어지면 자기 부인의 세계 속에 못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성령께서 이끌어가질 않아요. 일단은 회개가 어느 정도 되어져야 내가 어느 부분이 자아가 죽어야 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 그럴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게 선택하라는 거죠. 너 그대로 가면 망해. 그 소리죠. 근데 네가 회개하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네 집에 들어갈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지에서 보면은 그냥 놓고 하면 문 열고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알아야 믿음 없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 없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이 믿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두 번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못 이긴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한 분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통에서, 자살은요, 그 고통 가운데 살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 붙들면 살아요. 제가 그 외국 사람의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너는 참 살만한 세상에 태어났어. 너는 참 귀한 존재,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요. 너는 왜 태어났니? 뭐 때문에 태어났어? 너 같은 건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건데 너가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짐이 되고, 이게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부모, 형제한테 들은 거예요. 너 같은 거는 죽어버려야 돼. 왜 안 죽고 살아있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세상이 편해. 저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아이가 이게 깊이 어릴 때부터 이게 박힌 거예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래서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 나 같은 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지?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살아있지? 그래서 어느 날은 죽기로 자기가 결정을 딱 했대요. 이제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다. 그러고서는 죽기로 결정을 하고서 그때가 16살 때인가 17살 때인가 청소년기에 나 같은 건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나 같은 건 살아봤자 많은 사람에게 민폐만 끼쳐. 죽어야 돼. 나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죽으려고 딱 맘먹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시간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 너 죽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만나지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걸 들어보면서 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어차피 70을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 어차피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70을 사나 50을 사나 10년을 사나 이 세상에서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로 피난을 가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분을 찾거나 그곳에 가서 뭐를 하면은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살아야 할 목적이 너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가진 게 많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는 데 팔려가지고 그래요. 노는 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노는 데 빠지다 보면은 노는 데 완전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노는 환상 속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도 했지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물로 임하셨고 둘째는 피, 예수님에서 피로 임하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는데 성령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언한 이가 셋이니 또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뭘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지 않는 거 죄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때 아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안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럴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을 외웠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26.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 하나님, 제가 산에 와서 기도하고 앉았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난 기도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성령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다 보니까 요즘은 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그랬는데 아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으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 그래서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가 뭐냐? 영생이 안에 있다는 거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하여 왜? 이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누가 젖 먹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뭐를 하라고 이 깐난쟁이 애기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본능으로 젖을 빨 때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젖을 빠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말씀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이 있어 말씀을 듣고 보고 그쪽에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있는 자에 대한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가지다. 그래서 아들을 마음속에 모신 자, 아들이 생명 자체이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율법도 잘 지켜 11조도 잘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짝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하나의 무슨 그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것처럼 많이 이렇게 변절되어 가면서 세상에서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 하루아침에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금방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또한 이렇게 수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왜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있다면은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런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냐?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이제 믿음의 세상을 이겨. 근데 이 믿음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나는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질병도 이길 수가 없고 나의 약함도 이길 수가 없고 또 어떤 그 죄도 이길 수가 없고, 그럼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 좀 쌤통이다.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면은 한 달락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이기는 자의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한번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이 기초가 돼요. 지난번에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루셨어. 그럼 그 부분이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하면 될 거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질병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세상도 이길 수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